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25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또 믿는 자가 회개할 때 사하시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성경적이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순종하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특히 오늘 이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한 말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조금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합시다입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은요,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이 굉장히 컸던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큰 부모가 이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고 또 훈육하고 심지어 자녀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내리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못할 일로 여기고 자녀가 혹여나 상처를 받으면 어쩔까, 자녀가 오히려 지도 마음이 안 좋을 건데 나까지 뭐라고 하면은 마음이 더 안 좋지 않겠나, 혹은 내가 이렇게 책망했다가 나하고 관계가, 특히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녀를 책망했다가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그나마 이렇게 뭐 따라서 교회 오던 것도 안 오게 되면 어쩌냐, 뭐 이런 생각들을 보통 사랑이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 정말로 사랑이 맞습니까? 그러면 부모의 사랑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모의 사랑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의 그 성품이,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지 않게 하되 심지어 죽지 않도록 때려서라도 훈계하고 훈육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사랑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자녀를 낳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한 명이 있는 집이 보통이고요. 뭐 저희 집처럼 셋 낳은 집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동네에서 만나면은 저 맨날 동네 어른들한테 애국자 소리 듣거든요. 애가 셋이니까. 애를 하나만 낳아가지고 애지중지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기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뭐 그대로 다 못하더라도 만약에 꼭 성경대로는 안 하고 성경하고 살짝 다르지만 유사하게 해서라도 내 아이가 궁극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뭐 그것도 하나님이 또 글쎄요.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실런지요. 근데 오늘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만 했을 때 자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은 나는 죄가 없다. 지금 다윗 왕 아버지께서 내 얼굴을 2년이나 보지 않고 나를 이렇게 뭐가 됩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라고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의 말입니다. 다윗이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화는 났어요. 그런데 암논에게 어떤 징계나 어떤 책망이나 어떤 처벌을 내린 기록이 성경에 없고 성경의 앞뒤 정황을 볼 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요? 2년 동안요. 그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마 다윗은요, 그 2년 뒤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복수하는 사건이 안 벌어졌어도 아마 암논의 죄를 묻지 않고 계속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2년은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어요. 암논의 죄를 징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받되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간구할 수 있는 회개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을 내버려 두었고요. 그 2년 동안에 그 다말을 사랑했던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의 복수심을 키우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좀 무서운 사람이죠. 압살롬은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있다가 완벽한 계획하에 의도된 살인을 동생이 형에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이제 아버지, 이제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가 있지요. 그 시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암논은 이제 각오 없고 그 다음 아들인 압살롬을 죄를 짓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끌어오릅니다. 요압이 눈치를 챌 만큼. 요압이 그래서 꾀를 써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줘요. 근데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때라도 압살롬에게 형을 살인한 것에 대해서 비록 그게 여동생이 강간당한 거에 대한 복수이긴 했지만 복수 자체가 율법이 금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징계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도록 회개를 시켰어야 하는데 2년 동안 그냥 얼굴을 보지 않도록만 이렇게 멀리 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게요, 다윗이 자녀들을 끔찍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밧세바를 강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네 집안에 칼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건 착각인 게요. 그거는 본인에게 있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자녀들에게 있는 그 일들은 부모가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이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죄인이 그 징계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에 압살롬은요, 다윗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고 형을 살인했음에도 율법을 범하고 친히 칼을 들어 복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 없는 자로 오히려 다윗이 자기 얼굴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되려 부당하게 여겨서 이 일 이후에 심지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되고요.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하게 되는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지요. 성경대로요.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그것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1대1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 또한 다 같이 지게 될 것이요. 내가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는 손을 쓸 수 없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버리게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꼭 회개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아끼십니까? 그러면 자녀를 성경대로 적법하게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하였을 때에든 잘 못하였을 때에든 성경대로 할 때 자녀들이 성경대로 자라나며 그 모든 과정이야말로 내가 나의 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밟힙니다. 그리고 경계를 받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경대로 자녀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